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간청하라 하는 내용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는 나누어지죠. 불신자는 보이는 것, 즉 사람이나 재물이나 자기 능력이나 이론이나 철학을 의지하고 살죠. 반면에 신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불신자하고 신자가 구별이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는 그 방법에 따라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오늘 주신 본문에서 그걸 배우자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 앞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들이 타고 있는 배가 강풍으로 인하여 이제 파도에 따라서 롤링하고 피칭을 하고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설상가상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 보면 팬데믹과의 전쟁, 물가 상승,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증가, 변화무쌍한 기후, 사람들의 불안한 인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수시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 있던 조업배 앉는 그들과 같죠. 치솟는 휘발유값이 우리를 얼마나 겁나게 합니까? 아주 슬프고 깜짝 놀란 것은 우리 남정 집사님 조카가 22살에 오미크론 코비드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 22살이 말이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 부모 정말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란 말이죠. 예? 또 우리는 지금 요즘에 뭐에 대한 공부가 있습니까? 어떻게 안정된 생활을 할 것이냐. 걱정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는 걱정, 염려, 근심이 우리 삶 밖에서 나가야 되는데 좀처럼 나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나 세상 사람이나 동시에 경험하는 이 불안한 상황, 이게 세상살인데 본문의 제자들은 이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걸 보자고 말이에요. 제자들이 배끝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리고 닥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에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다급하게 흔들어 깨우며 지금 우리가 죽게 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지금 똑같이 느끼는 게 지금 아마 우크라이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잠에서 깨신 주님이 그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는 요인을 잠재우셨습니다. 유튜브에 나눠보니까 우크라이나 군사들이 피난민들이 지금도 눈 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전 세계가 놀라지 않습니까? 세계 제2의 강대국인 소련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연전연승하는 것 말이죠. 무엇인가가 누가 개입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제자들이 다급하게 주님을 깨웠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다급하게 깨워야 합니다. 간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크리스천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은 간청할 수가 없어요. 간청할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흔들어 깨울 주님이 계시다. 간청하시는 우리에게 특권이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줘야 돼요. 제자들은 불안한 상황에서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근데 신자는 불안한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깨워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 신자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란 말이야. 예?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처럼 언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이 가져야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처럼 언행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기도하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아이 목사님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응답이 안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주님을 깨워도 주님이 일어나지 않으신다는 거야. 왜 안 일어나실까?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보세요. 왜 그런지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목사라고 해도 언행에 많은 도덕적 영적인 취약점이 있어요. 이 취약점이라는 말은 무엇인가니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개선해야 할 면이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기도에 대한 이해와 기도하는 자세가 개선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럼 먼저 다 아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우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가 그냥 대화예요. 격식차를 이거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낮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분이다.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대화하는 것이 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에는 조금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1인칭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맺어주는 연결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 보면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야. 기도함으로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강하고 끈끈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고 하는 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소통을 안 하네요. 자, 사람은 예배와 의로운 언행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표시를 합니다. 아프리카에도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막 춤을 추면서 자기 믿는 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표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있다고 하는 방법,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 또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표현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표시거든.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찬송이거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찬송 가운데 임하신다고 그랬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이 가는 간구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뭐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롭고 거룩한 언행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라고 밖에 나가서 떠들면서 내가 내 언행이 개판이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으로서만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언행인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 내가 이제 갔더니 기도 타지에서 왔다고 나를 라스베가스를 듣고 왔더라고. 좀 쉬시라고. 그러더니 뭐 일을 하더라고. 나는 저것도 안 하거든. 근데 어떤 그때 같은 목사님 한 분은 블랙잭을 해서 돈도 많이 따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돈이 없어 그래? 아니 나 돈이 있어. 돈을 따서도 주더라고. 근데 나 안 했어. 나중에 그래. 우리 실망했네 그래. 왜요? 이 목사가 여기 오면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몰입할 것 같은데 어떻게 안 해?
내가 그랬어요. 얘기해 줄까? 주님이 하지 말래. 오글색이 확 가는. 왜냐면 그 사람들이 평소에 나보다 거룩한 사람이거든. 아주 거룩한 사람입니다. 내가 소리 밥 먹자 그러면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거든. 근데 라스베가스 가니까 내가 안 하거든.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랬더니 얼굴색이 변하는 거야.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부터 안 합니다. 나는 무지하게 무서워하지.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표시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언행인 거야. 우리의 언행인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하면 드리는 것은 간단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엿새 동안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우리의 삶이 구별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알아요? 왜 부인이 남편 전도 못하는지 알아? 왜 남편이 부인 전도 못하는지 알아? 가식적인 당신 모습에 난 싫어. 가식적인 당신 모습. 주일날 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막 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막 그냥 세상말로 개하고 무슨 반. 그러니까 안 가는 거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은 남이 보든지 말든지 간에 내 언행 심사가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소통된다는 증거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줄여서 예배와 언행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표시한다고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예배하고 언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즉 격식을 갖추어서 말씀에 부합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하거든. 그래야 기도하는 목적이 달성되는 거야.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를 갖추어서 자기가 원하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야. 예를 갖추어서. 그러면 기도하는 신자가 예를 갖춰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예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의 생활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 평상에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아는 신자가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에게 삶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야. 신자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지 멋대로 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이렇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고.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느냐? 신자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느냐? 세상 사람은 빨리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생활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이야. 이게 예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을 삶의 최우선 목적으로 두라는 말이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내 은행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의 자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인의 자세가 되라 이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주인의 말씀을 행하는 자세를 갖추라. 순종이라는 말이죠. 그리하면 너희들이 기도하는 건 왜 다 응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왜 기도가 응답 안 되는지 아세요? 그 자세가 준비되면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지죠. 하나님을 기쁘게하는, 주인을 기쁘게하는 내용이 되겠죠. 욕심과 정욕을 위한 것이 될 수 없겠죠.
기도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마음과 언행의 자세예요. 짧게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생활 자세라고 말해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말해요. 이거. 예? 공부 잘하고 착한 학생이 되면 부모가 연필만 사도 스케이트 사주지, 예? 코트 사주지, 마찬가지인 거야. 근데 중학생 딸이 말이죠, 립스틱이나 사고 가발이나 사고 화장품을 사려고 사주겠습니까? 기도하는 신자가 그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그 살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는데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순종이 저 불순종이 뭐라 그랬어? 예? 설득되지 않는 게 불순종이고 듣지 않는 게 불순종이라고 그랬어. 그냥 우리는 항상 불순종만 사는 거야. 듣고 나서 그냥 잃어버려서 설득됐다가 행동 안 해. 듣기조차 싫어. 이게 불순종이라고 해놨어. 그러면 이런 상황을 하고서 기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고쳐야 되잖아. 고치기 전에 뭐야? 회개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신자는 제일 먼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찬양할 때도 회개하는 찬양을 먼저 하세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 왜냐? 솔직히 고백하라고. 내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은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가식스럽고 제대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난 주님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는 찬양을 하라고 말이에요. 예?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는 신자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걸 가야 돼.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마태복음 21장 보면은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려 하시니라.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하는 때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요건 아셔야 돼요. 근데 원하는 때까지 말씀드리면 내일 아침까지 주십시오. 요건 아니란 말이야. 그 때를 확정한 건 아니에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그거 맞춰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런 자세를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받은 것을 상상하시라고. 받은 것을 상상하시라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하와이 갔어요. 수산에 가지고 꼬맹이랑 가지고 다 가는데 그 아마 밤 비행기 타는 거 보니까 이제 뒤에 싼 비행기 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로서 걱정이 되잖아. 그러니까 걔네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마우이 갔는데 그리고 기도하니까 상상하니까 수아이가 하게 웃으면서 아빠 우리 여기 잘 왔어. 아 그렇구나. 마음이 편하. 또 얼마 있더니 연락이 왔어. 잘 왔다고. 또 어젯밤에 왔는데 또 기도했지. 또 그럼 기도하고 나서는 내가 신뢰는 한 게 기도하고 나서는 내가 그거를 즐겁게 상상하라고. 하나님 내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년에도 상상하시라고 말이야. 예를 들어 집을 달라고 기도했다. 이런 집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면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지만 그 집을 주시는 걸 내가 기억했다. 그런 집을 주신다는 걸 상상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죄 짓는 능력밖에 없는데 무슨 낯으로 무슨 백으로 기도를 합니까? 야 너도 염치가 좀 있지? 무슨 낯으로 기도하냐? 걱정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청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막 저 국가를 상대로 수로하잖아. 왜냐? 내가 세금 내지 않았어. 내가 세금 낸 백성 아니야. 이런 백으로 하듯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예?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응?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얘기를 하셨거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것이 예수님께서 중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백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백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거든. 나 이진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기 있는 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 예?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신자는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청해야 돼요. 불신자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안 하거든. 아니 모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는 그 불신자들의 기도는 받으시더라고. 그다음에 신자를 만드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절해야 돼. 간절해야 돼. 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죠. 주기도문을 외울 때 주기도문을 얼마나 간결합니까? 네?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짧지만 기쁜 듯이 들었잖아. 마찬가지로 기도는 간결해야 되는 거야. 네? 이 특별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는 제가 하니까 별로 안 되지만 어떤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하시거든요. 밤새 텔레 보고 있다가 와가지고 주절주절 하고 나면 정원이 만극합니다. 끝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기도는 항상 준비해서 간결하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간청하기 전에 또 그다음에 자꾸 반복하면 안 돼. 의미 없는 소리를 주문하듯이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간결하게 해야 돼, 내용을.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은밀한 중에 기도해야 돼. 네? 적절한 환경과 마음을 만들어야 돼. 막 운동하고 뛰어가지고 말이죠. 앉아가지고 하나님 하면 숨이 차서 기도도 안 되지. 마찬가지로 생활 속에 그냥 바쁘게 살다가 야 15분 남게 기도하자 앉아가자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15분 기도를 하게 되면 15분 시간 기도하면 10분이나 12분을 마음 준비하라고. 이거 들어가세요? 예? 하나님은 시간이 길어야 응답하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마음의 골반을 만들고 은밀하게 일단은 마음을 다 가라앉혀. 찬양으로 가라앉히고 편안한 가운데서 아무 잠이 없을 때 딱 상상만 해봐. 하나님 응답하신다. 예? 그래서 기도는 마음의 골방을 만들고 은밀한 중에 은밀한 말은 참념이 없을 때 그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주님 내가 불효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간단하게 회개하듯이 아주 하나님 앞에는 간단하게 진정성 있게 기도해야 돼. 여러분이 평생에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청춘 남녀가 아주 진지하고 정결하고 순수하고 자태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어. 아마 maybe 우리 남지사님은 전에 경험했을 거야. 가이가 와서 첫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겠어요. 내가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너무 전지해서 떨리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남녀 고백할 때 긴장 놓고 고백한 거 아닙니다. 아무것이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그걸로 딱 통하는 거야. 짧아도 진정성 있으니까 상대방이 받는 거거든.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은 간결하다는 사실 아시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은. 근데 그 간결해도 뭐야? 가슴은 떨려요. 해보셨어요? 해보셨잖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은 간단하지만 진정성이 있어요. 그러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복잡하고 많아도 묵직한 진정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간단하게 진정성 있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진정성. 예?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간결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한두 번 하고 말지 말고, 열의와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럼 끈기가 있죠. 예?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두드리고 또 두드려라. 두드리고 또 두드려라. 예? 그 두드릴 때 우리가 뭐냐면 그게 끈기가 있어야 두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끈기는 간청을 해야 돼요. 내가 한두 번 하지 말고 적어도 하리라. 이런 일이 있어. 어느 분이 이 정신적으로 아주 고통을 당해가지고 두통이 있었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꽤 부자였거든.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무래도 낫질 않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래 딱 보더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시겠소? 뭡니까?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하루에 3,000번씩 외우죠. 그래서 예? 주기도문을 3,000번씩 외워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기도문을 하루에 3,000번 외우냐고 해보시라고 하니까 되는 거야. 3,000번을 외우니까 그 수십 년간 두통이 싹 사라져.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입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지. 3,000번 충분히 한다고. 그렇게 끈질기는 끈기가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낮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낮은 마음으로. 원래 여러분 기도에서 보면 심거든요. 기도할 때 탁 어렵잖아. 나는 민물과도 못하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 그것과는 뭐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만 내가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거 응답 안 하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목숨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먹고 마시게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낮은 마음이야. 그런데 해줘도 괜찮고 안 해줘도 괜찮고 이건 거만한 마음이죠. 예?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성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전도서 구약 선조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시간적. 아까 말씀드렸잖아. 내가 15분밖에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12분을 마음 준비를 하라고. 그건 짧게. 진정성 있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절대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은 바쁘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 바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끌어다니지 말고 내 바쁜 마음을 너희 탓인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고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드릴 말씀을 골라서 정리하고 조용하게 천천히 차분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간절하게 간청하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신자가 해야 할 기도가 하나 있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누굴 대신해요? 남편은 아내를 대신하고, 아내는 남편을 대신하고, 부모는 자식을 대신하고, 친구는 친구 대신하고 하는 기도. 이걸 뭐라고 말하니? 중보기도라고 그래. 이거를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다음에 또 성령님께서 중보기도를 하셨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빼놓고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셨다고. 저 몰라서 저렇습니다. 저는 몰라서 저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제가 초당에 이제 중보기도를 했는데 그 집안 그 친구가 완전히 불교 집안이거든요. 근데 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친구가 예수 믿어 장로가 됐어. 어떤 게 집안에서 난리가 났죠. 아주 유명한 집안이거든. 그 불당 성비는. 근데 이 친구가 드디어 예수 믿고 장로가 돼서 내가 그 친구를 참 눈물의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응?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신 기도는 신자들을 위한 기도였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다른 신자를 위해서 중보가 돼야 됩니다. 부모가 중보기도 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그걸 아십시오.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서 말이죠.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물론 학비 내주고 좋은 학교 보내는 것도 다 좋지만 문제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거 이상의 자녀를 위한 게 없습니다. 부모가 돼가지고 말이야, 예? 자녀를 위해서 기도 한 번 안 하는, 이게 부끄럽지 않아? 어? 그렇잖아. 근데 이 중보기도를 몰라서 안 해. 옛날에 우리 노인네들은 참 중보기도로 살았거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내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눈물의 중보기도 하고, 아내를 위해서 눈물의 중보기도를 하고, 중보기도는 짧게. 예?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러나 이제 구원받게 했는데 구원했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이 병신돼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아주 부자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내 친구가 구원받게 된 건 뭐냐면 어떻게 나오니 딸이 교회를 나갔어요. 딸이 Y대학교에 아주 유명하게 돼가지고 걔가 미국의 유명한 공대에 4년 풀스칼러십을 장학금을 받고 유학 오게 됐다고. 그 딸이 유학 준비 다 했는데 유학 떠나기 3일 전에 죽었어. 그 집안에서 그 대학에서 한국 유수한대학이다. 그래서 아주 걔라면 그냥 막 교수도 되고 온 집안에 가문에 경선한 딸이거든. 근데 애가 미국으로 떠나기 3일 전에 죽었다고. 온 집안이 뒤집어졌죠. 근데 그때 딸이 늘 그랬거든. 아빠도 교회 나가야지. 응? 아빠도 교회 나가야지. 엄마 아빠 교회 나가야지. 응? 그러고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다가 딸의 그 아빠도 교회 나가야 되는 그것이 떠올라가지고 생전 처음 교회 나간 거야. 그래서 장로가 된 거야. 응?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 딸의 중보를 통해서 부모가 구원받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모든 사도들이 다 중보기도 잘 드렸어요. 나의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아시겠어요? 내 중보기도는 내 딸과 내 아들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고. 내 중보기도는 우리 부모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고.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라. 이게 없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아주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간결한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끈기있게 간청해라. 이게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받은 것으로 믿어라. 좋은 상상을 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기도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기도는 신자에게 숨길이다. 숨길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사람이죠. 응? 기도가 없는 사람은 신자는 대단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 계셔도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거든. 나 돈이 많거든. 하나님,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니까. 아버지, 나 아버지 도움 필요 없어. 나한테 줘먹고 싶지 않습니까? 아들이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신자는 물론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안고 일어나는 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에 달려 있어요.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기도를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기도를 못하도록 매일 유혹하는데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야. 그건 제 경우. 제가 77년에 건너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거의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도 마이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못해 할까? 혈압을 너무 욕을 하죠. 그 어느 날은 그냥 하루 종일 기도 안 하고 있을 때가 있어. 핑계 대면서 그냥 내가 얼리모니에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 그냥 마귀 홀라가 넘어가지고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것, 못하는 것은 뭐냐? 그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끌려갔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마귀의 방해에 졌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신자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어? 기도에 달려있어.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하나 할게요. 예레미야서 17장 10절. 여러분 기억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써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현실대로 공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오늘의 기도응답은 지난날의 삶의 대가라는 거야. 리워드라는 말이야. 이 말씀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무시로 기도해서 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주 안에서 함께 행복한 생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요. 중보를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기도해서 우리 한 커뮤니티 아니야? 서로 기도해서 사랑을 나눠야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물질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 좀 적당히 살면 좋잖아. 식구 중에서 말이죠. 큰아들은 부자인데 막내가 가난해서 돈 빌려야 되고, 큰딸은 가난한데 셋째 딸이 부자라 돈 빌려야 되고. 그게 아니라 부모가 계속 기도를 해서 주 안에서 형통하도록, 주 안에서 여유가 있도록, 주 안에서 하도록 해주는 것, 이게 부모의 중복이 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끼리 서로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련한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아들이는 온 성도들의 동청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 경배 영광 주님 거룩함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